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참기 힘든가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웬만한 거는 또 잘 참는 편이거든요. 물론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 정말 싫은데 그것도 잘 참아요. 한 번은 건강검진 와서 혈압을 뽑는데 아마 견습하는 그러한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3번을 찌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웃으면서 참았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다 잘 참는데 제가 잘 못 참는 게 있어요. 무시당하거나 나를 차별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건 못 참겠어요. 막 속에서 화가 오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제 인격이 모욕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차별은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차별이 있다 하면은 그 순간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르고 행복한 인간 관계는 차별이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없애야 할 1순위에는 바로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명과 관계된 일이며 또한 교회의 목적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께서 명령하지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차별하지 않는 삶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차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차별이 있음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초대교회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 특별히 종들,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새 가족으로 온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보니까 손에 금반지를 꼈어요. 제가 금반지를 오늘 끼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게 금반지가 없어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해준 금반지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 심정으로는 아마 쥐가 보러 갔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살던 그 집이 쥐가 무진장 많았어요. 자고 있으면 쥐가 왔다 갔다 하고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 문을 닫았는데 쥐가 거기에 껴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락지를 빼놓고 잠자는데 이게 쥐가 와서 물고 가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집에 곳곳에 구멍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왔어요. 또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는 옷차림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위원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굽신굽신하면서 여기 왜 앉으시죠? 하면서 요즘 같으면 아주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시원한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새로 왔는데 보니까 옷차림도 남루하고 뭐 구두도 보니까는 다 떨어지고 분명히 이게 종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뭐 저쪽에 앉으려면 앉으라는 대로 그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대한다는 거죠.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뭐 부자라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은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지 낀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반지 좋은 거 있으면 예배 올 때 다 끼고 오세요. 좋은 옷 있으면 예배 올 때 그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다른 거 입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라고 아멘 하신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차별은 뭡니까? 둘 이상의 대상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고 나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비교할 수 있어요. 또 보는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어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옷 비싼 옷 입었네. 이 사람은 좀 남나게 입었네. 비교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과 편견과 오해와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죠. 원래 여기서 차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나 피부색으로 차별합니다. 미국은 이게 아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종차별이죠. 이 피부 색깔로 차별하는 것. 우리나라도 점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이러한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모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또 외모, 성형 많이 하죠. 명품 옷, 한국이 제일 잘 팔리죠. 뭔가 이것과 좀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성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뻐지시면 보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옷 입으세요. 명품 옷 입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신 많이 따지죠. 그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야?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 사람 어느 지역 출신이야? 뭐 이런 거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대 차별도 많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우리 노인 세대들은 노인 세대들도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열정과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잘 어우러지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도 여전합니다. 어떻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정말 화합하고 통합되는 전혀 차별 없는 그런 사회에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참 우리의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차별은 잘못이라고 선언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 농경 문화에서는 최고의 은혜고 복입니다.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심지어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 여러 나라에 외국에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성공한 사람만을 위해서일까요?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잘생긴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제외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입니다.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하게 불의를 행하고 한 그런 모습들이죠. 교회에서조차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차별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법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성도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따라야 할 생명과 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법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자, 법 조항 하나를 어기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또 다른 조항을 어기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죄는 좀 경미하고 이 죄는 좀 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에서도 경범죄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경범죄든 중한죄든 똑같이 어겼으면 죄인입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결국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한 죄와 같이 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거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차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차별해도 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자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 삶, 차별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려면 그 실천해야 할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행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무관한 법이 되고 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라. 특별히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의 법은 대부분 좋은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 가지고 갈등할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차별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차별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러한 생각조차도 잘못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사랑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목적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을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납, 아주 좋은 단어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납이 될 때 진정한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용서의 완성은 아니에요. 용서로 맞긴 하겠지만 받아주는 것,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상대방,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용납은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용납하지 못하겠다? 아직 사랑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교회는 마땅히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죽음의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 거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과 인정을 혼동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마치 잘못한 행위까지 내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해 주셔서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죄와 잘못된 행동이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용납할 때 변화되고 새로워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준이 된다면 말이죠.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다 하더라도 자녀를 버리진 않습니다. 자녀를 항상 용납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죄도 용납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 누군가를 받아주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단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단계로 성숙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존중은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이 존중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다른 성격과 취미,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를 때도 이렇게 다름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80, 9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셔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또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 다 다릅니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심지어 천주교회, 성공회, 모든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 동방정교회, 정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아직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도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신앙 배경이 있어요. 또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신앙을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사도 다양하죠. 그래서 하는 사역도 다양하죠.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가요? 아니요, 모두 다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별은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가 칭찬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인정받는 거예요. 내 인격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칭찬할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 소공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요, 1893년에 마삼열 목사님, 세뮤얼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히 우리는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던 백정, 기생들,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하겠다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백정교회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백정만 옵니까? 중인들도 오고 양반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이 마삼열 선교사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반들이 따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요. 마삼열 선교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 그 교회 불이 나기도 했고 일이 생겨서 다시 합치게 되었어요. 자, 교회가 점점 더 자라니까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좀 세웁시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자들이 나왔죠. 그런데 투표 결과 백정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박성춘이었어요. 초대 장로로 박성춘, 백정이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한국의 초대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잘할 수 있었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곳이야. 교회는 백정이 가도 인간 대접을 받는 곳이야. 교회는 기생이 가도 존중받는 곳이야. 바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개화가 되고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름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차별을 느끼신 분이 계신 게 아닐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야 하고 올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하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혼하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몸이 너무도 아프신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누구라도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차별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차별을 느끼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차별금지법, 이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환영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정말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셨으니 기도합시다.